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명절의 끝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각각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지만 그 자리에 늘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고 믿기에 오늘 예배도 성공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며 우리의 무능하고 부족한 것을 위로하시고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받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헤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는 지난 주일에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한 거린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좋아하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며 살자라고 은혜를 나눴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내가 바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며 간구하여 살았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가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 아파하며 슬퍼하며 살았었는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고 합심하여 참여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위로를 얻으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증거를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인 것을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와 우리의 연약하고 무능한 문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사모하며 간구하는 심령으로 예배에 성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고 바라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하며 살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더 온전한 것, 더 필요한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이끌어가기를 원하셨으나 우리가 여전히 고집스럽고 우리가 어리석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하는 것을 잘 알아듣지 못하고 힘들어하며 괴로워하며 답답하게 산 적이 많이 있었사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힘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증거를 분별케 하시는 지혜와 영감으로 우리 안에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련한 것을 용서하시고 겸손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한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각각 명하시는 주의 음성을 제대로 분별하며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들이 생겨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저들이 주를 위하여 또 자기 영혼과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구하는 것이 있을 때마다 응답하시고 가장 좋은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슬의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그 가운데 가장 좋은 곳과 좋은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참된 인도자가 되십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언제까지 받을까요? 영원토록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성경을 보죠. 시편 48편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죽을 때까지 또 죽음 이후의 날들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신앙생활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본 아브람부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브람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을 향하여 가기 시작하죠. 있지도 않는 자손들에 대한 약속을 받으며 그 자손들이 있을 때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나가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의 일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었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어서는 자기의 능력, 자기의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지만 80이 넘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는 그가 120에 죽기 전까지 그에게 맡겨진 사람들과 함께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광야 생활에서도 홍해 바다에서도 아니면 애굽왕 바로의 앞에서도 그 인도하심만이 자기의 가야 될 길이고 해야 될 일인 것을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 바로 모세이지.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매우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가나안 땅의 31명의 왕을 하나씩 무너뜨릴 때에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전쟁을 치르기 시작하고 전쟁을 다 마치고 난 이후에 땅을 분배할 때에도 자기 생각이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방법대로 그 일들을 잘 마무리하게 되어지죠. 자기는 원치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왕이 되게 하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도망자로 살 때에도 왕이 되었을 때에도 잘못하여 어그러졌을 때에도 뭔가 잘하여서 영광을 받을 때에도 항상 그의 삶의 앞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지시하시고 인도하시는 내용들이 항상 있었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이 땅에 오셔서 매 순간순간을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당연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를 가든 무엇을 선택하든 어떤 결정을 하든 그것을 받아들이든 배척하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인도받는 삶이라고 해석을 해도 아마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인도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느낌이 좋지요. 뭔가 대우를 받는 것 같고 뭔가 내 앞서서 정말 안 좋은 일들을 다 해치고 우리가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도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의 다른 표현이 뭐냐 하면 지시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인도를 받는다라고 하니까 혹 아랫사람이 앞에서 길을 트는 것 같은 느낌이라면 지시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위에 사람이 일로 가 절로 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요. 그런데 같은 뜻입니다. 인도를 받는다는 말이나 지시를 받는다라는 말은 똑같습니다. 인도를 받고 지시를 받는다는 말의 또 다른 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제한을 받는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가고 싶으나 이쪽 길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나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지시를 받고 인도를 받는다는 얘기는 내가 하고 싶은 부분들을 제한받는다라는 얘기죠. 또 지시가 있고 인도하심이 있기 전까지, 마치 광야 생활 동안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떠오르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나는 조급하고 급하고 바쁜데 하나님께서 지시하심이 없고 인도하심이 없으면 나는 가만히 기다려야 합니다. 또 쉬고 싶고 앉아있고 싶은데 인도하심이 있고 지시하심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움직여야 됩니다. 결국 순종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말할 때는 쉽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읍시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세요. 이렇게 말은 쉽게 합니다. 그런데 그 인도하여 주세요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 내게 지시해 주세요. 나를 제한해 주세요. 나를 기다리게 해주시고 내게 순종하게 해주세요. 이런 말로 들린다면 함부로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말이 쉽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지시는 듣기 싫어합니다. 기다리라 하는 명령은 조급해하면서 답답해합니다. 하라 하시는 명령에는 하기 싫다고 버팅기기도 합니다. 제한받기 싫어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면서 입의 말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얼마나 앞뒷말이 안 맞습니까?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요? 바로 훈련되어져 가는 삶이죠. 우리가 오늘 하는 예배도 일종의 훈련입니다. 기도도 훈련이고요. 찬양도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훈련을 통해서 되어집니다. 그냥 거저 되어지지 않습니다. 군대를 가면 명령 듣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전혀 남에게 그렇게 일방적인 명령을 들어보지 못했던 사회에서 군대 사회에 들어가면 굉장히 힘들어지지. 집에서 엄마 아빠 밑에서 제 맘대로 살던 아이가 학교라고 하는 이런 조직에 들어가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냐? 훈련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훈련은 그래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앙생활도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 나를 절제하는 훈련, 내가 제어받는 훈련, 또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훈련 하는 것들이 분명히 필요한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신앙생활은 하면서도 훈련받기를 싫어하는 거죠. 말씀 읽는 훈련도 하기 싫고 기도하는 훈련도 하기 싫습니다.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훈련도 하기 싫습니다. 그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습니다.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과거의 습성이 여전히 있어서 훈련을 받으면 뭔가 어색하고 불편하고 싫은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고 싶지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를 명령하시는 것은 믿기 싫은 겁니다. 처음에 훈련을 받게 되면 일단 거부감이 들죠. 불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 해볼까 이렇게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예배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기도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찬양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사람들을 대하는 것도 너무 힘듭니다. 그런 훈련이 너무 버거운 거죠. 그런데 그건 그나마 괜찮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뭔지 압니까? 어느 정도 내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되어지면,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었다라고 착각하게 되어지면 뭐를 기피하게 되느냐? 훈련을 기피하게 됩니다.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정말 유명한 운동선수들도 자기가 아무리 세계 최고의 클래스에 올라간 그런 프로 선수들도 자기를 훈련하는 일을 계속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왜냐하면 훈련되지 않으면 아무리 높은 기량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감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은 그저 단순히 불편해서 싫었다면 이런 게 이제 귀찮아지는 거지. 왜? 그런 것들은 다 넘어선 것 같은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초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도 힘들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도 힘듭니다. 왜 힘드냐? 훈련을 제대로 받기 싫어하는 거죠. 인도하심을 제대로 받기 싫어하는 겁니다. 엉덩이에 뿔 났다라고 하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그 훈련을 계속 하셨는데, 죽기까지 하셨는데, 우리는 도대체 뭐라고 그런 훈련 받기를 싫어합니까? 말씀 읽기를 건넘고, 말씀 듣기를 건넘고, 내가 목사니까, 내가 집사니까, 내가 십수년 해왔으니까 내가 아는 게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고 훈련 받기를 싫어하는데, 도대체 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을 좀 볼까요?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셨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조차도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기도에서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보내심을 받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지시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자기의 능력을 제한하시는 것이죠.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이 너무나도 싫어서 피하고 싶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3번이나 나아가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지라 하시니 지는 것으로 순종함을 배우시고 훈련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보다 나은 사람들입니까? 예수님보다 똑똑합니까? 예수님보다 능력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훈련받기를 싫어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왜 그렇게 우리를 억압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내 생각엔 그게 틀립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자기의 생각이나 의견을 말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무조건 아무 생각도 없이 복종만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안 하셨죠. 하나님,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내 판단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시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시하심이 그렇게 분명하다면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따를 수 있는 힘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셨던 게 예수님 아닙니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내 의견대로, 내 고집대로 함부로 결론 내리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려고 훈련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려고 훈련하고 정말 그것이 옳은가 확인해 보려고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들어보고 알아보고 분별해보고 생각해 보려고 얼마나 순종하며 노력하며 배우고 있나요? 예수님도 배우셨던 것, 예수님도 순종하셨던 것, 예수님도 온전하게 되셨던데 우리는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그러질 수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시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부담스럽거나 귀찮게 느껴지는 거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가 필요한 어느 적당한 때에 그때만 나를 도우셨으면 좋겠는 겁니다. 그건 종을 부리는 것이지 인도를 받는 게 아닙니다.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제한받지 않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지시하심이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런 제한이나 불편함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둘 중에 하나겠죠. 내가 하나님이거나 하나님과 똑같거나. 나는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과 똑같이 완벽하지도 않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이 내게 다가올 때 부담스럽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귀찮기도 하고 버겁기도 해야 정상입니다. 고행을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 사이에서 좋은 것을 제대로 골라가는 일에 지시하심을 받는 일을 훈련받자는 것. 목사의 지시를 받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를 인도한 어떤 사람에게 지시를 받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때로는 어쩔 때는 목사를 통해서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지시하시고 인도하시는 때가 있겠지요. 그러나 성령은 우리 안에 각각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깊이 체험하게 하셔서 정말 내가 옳고 바른 길로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어느 때까지 몽학선생 율법의 메인 사람처럼 사람의 말을 듣고 목사의 말을 듣고 누가 나를 지시해주고 나를 감시해야 움직이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모습과 전혀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훈련을 위해서 예배도 하고 성경도 보고 성경 퀴즈도 풀고 나누기도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 우리는 정상적인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남자와 여자가 성인이 되면 그냥 결혼식 올리고 혼수 예물 준비하는 데 신경 써서 이렇게 집 구해서 잘 들어가 살면 아이 낳고 잘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목사가 돼서 주례를 해보고 결혼에 대하여 가르쳐보고 그들이 결혼을 대하는 자세들을 물어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무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드레스를 준비하고 아니면 화장을 준비하고 식장을 준비하고 가전제품은 준비할 줄 아는데 도대체 부부 생활을 준비하지를 않고 있더라. 뭘 훈련해야 되는지, 뭘 준비해야 되는지, 뭘 연습해야 되는지, 뭘 배워야 되는지 아무런 개념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혼수나 보여지는 예식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결혼식 후에 어떻게 살까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거저 사라집니까? 어떻게 살다 보면 대충 사라지는 겁니까? 그렇게 사는 인생도 있겠지요. 근데 그게 과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인생입니까? 흘러가는 대로 그저 물 흘러가듯이 되는 대로 상황 따라 이렇게 흘러가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셨겠습니까? 그렇다면 뭐 하려고 말씀을 주시고 뭐 하려고 선지자들을 주시고 뭐 하려고 예수를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셨겠습니까?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부분이 뭔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듣고 배우고 익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부부간에도 대화의 훈련이 필요하고 서로의 마음과 생각을 아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서로 정말 결정적으로 넘어서지 말아야 될 선을 배우는 것도 필요하고 어느 선까지 내가 내 고집과 내 생각을 꺾고 저의 마음과 생각에 따라줘야 되는 것을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이 마치 그와 같은 겁니다. 어느 선 이상을 내가 하나님 앞에 넘지 말아야 하는지, 어느 선까지 내가 은혜를 구할 수 있는지, 어떤 선에서 내가 내 고집과 내 아집을 꺾어야 하는지, 어느 선까지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소원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뢰야 되는지 훈련하고 배우고 대화하고 느끼고 이럴 수 있어야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지시하심과 인도하심을 얻는 겁니다.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똑같은 방향으로 다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겐 이 사람대로 저 사람에겐 저 사람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고 인도하시는 길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품에 있던 요한에 대해 물은 적이 있지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길을 가고 요한은 요한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가는 길을 보며 요한이 쫓아간다면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겠습니까? 아니지요. 친구 따라서 강남 가는 건 신앙생활에서 맞지 않는 말입니다. 내게 지시하시고 인도하시는 바를 분명히 알고 듣고 배워야 하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 조카인 롯이 앞으로 살아갈 거주지를 선택하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라 하는 말씀을 듣고 조카 롯만 데리고 정말 적은 무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잘못된 선택과 잘한 선택이 반복되는 상황 가운데 아주 많은 물질을 얻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장막에 함께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잘못된 선택이나 죄악이나 또 잘못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려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응답하시고 도와주셔서 많은 사람과 물질이 모이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둘이 함께 거하기에 어려운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자, 창세기 1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헤어질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첫 번째 지시하심에 들어 있습니다.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하셨습니다. 아버지를 떠났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안 헤어지고 있는 게 누굽니까? 맞습니다. 조카 롯입니다. 왜 조카 롯을 버리지 못했느냐? 아이들이 없다 보니까 조카 롯이 자기의 후계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다른 자손을 주기 원하시는데 아브라함 자기 생각에 롯이 자기의 후계자가 될 수 있다고 최후의 보루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잘 되게 하셔서 그들을 떠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아니었다면 부자가 될 일도 없었고 아브라함이 아니었다면 지금 좋은 땅을 선택할 기회조차도 얻지 못했을 조카인 롯은 우리 같으면 은혜 받고 사랑받고 지금까지 보호하심을 입었으니 삼촌이 좋은 곳을 고르시면 제가 나머지 것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롯은 은혜도 잘 모르고 사랑도 잘 모르고 아직 어리고 치기 어린 것인지 정말 그의 마음에 자기가 좋은 대로 선택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보죠.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지금까지 롯이 가본 세상 중에 애굽 땅이 가장 부유하고 기름진 곳이었습니다. 근데 딱 소돔과 고모라가 거기 같았던 거죠. 지금까지 들어왔던 곳 중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이 가장 풍요롭고 좋은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가 딱 거기와 같은 것이죠. 물이 많이 흐르고 기름지고 문화가 창궐하고 아주 부유한 곳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강남이나 이렇게 분당쯤 되겠죠. 그 좋은 땅을 딱 보자마자 마음이 혹한 겁니다. 저는 저리로 가겠습니다. 좋은 것을 삼촌한테 양보해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 없습니다. 그저 자기 눈에 좋은 것, 자기가 볼 때 가장 좋은 것, 그것을 향해서 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뭘 선택할까요? 롯이 선택한 나머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나머지 중에 뭘 어떻게 선택할까?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 이외에 황야같이 아주 황량한, 그러나 동서남북으로 넓은, 아직 개발되지 않은 그곳을 바라보라 하시고 그것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아직 자손이 없을 때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 헤브론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장막을 쌓고 또 제단을 쌓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지내기를 시작하지. 이 두 선택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아주 극명하게 바뀌게 됩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 아주 문화와 부요가 창궐하다 보니 다른 외국의 침략을 받게 되어져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좋은 곳이라고 갔는데 전쟁이 일어나서 모든 것을 다 뺏기고 목숨까지 잃어버리게 된 상황이 된 것이죠. 그때도 아브라함이 나서서 사람들을 동원하여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들을 구해주고 모든 재물을 돌려주게 됩니다. 또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랑을 또 생각하지도 못하고 자기 생각만 가지고 누리며 살다가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이방인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무시를 당하게 됩니다. 어떻게 알게 되느냐? 그 땅의 죄악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천사들을 대접할 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막 그 집에 와서 그 천사들을 내어놓으라 하고 그 롯은 이 사람들은 내 손님이니 너희들 이 손님은 건드리지 말고 차라리 내 딸들을 데려다가 네 마음대로 하라라고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하는데도 사람들이 그를 막 무시합니다. 이방인으로서 와서 우리들의 재판장이 되려고 하냐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멸망될 그 성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기 전에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시려고 롯에게 네게 속한 사람들을 다 끌어모으라고 하셨을 때 딸의 약혼자가 된 사위가 될 사람들조차도 장인들의 말을 무시합니다. 얼마나 인격적으로 존중받지 못했던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겨우 몸만 도망 나와서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 죽고 딸들과 잘못된 관계를 술 먹고 하는 바람에 아주 형편없는 자손들을 낳게 되지. 잘못된 선택의 결과가 잘못된 결과물들을 낳게 된 겁니다. 중간중간 하나님께서 바꿀 수 있는 기회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지시하는 것으로 하지 않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뭐냐 하면 이제 너희가 이 땅을 바로 떠나라고 할 때에도 자기 나름대로 원하는 곳을 지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망가라 하시면 광야든 어디든 빨리 도망가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는 너무 멉니다. 거기는 너무 힘듭니다. 저 땅이 가깝습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자기 생각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지시받는 대신에 자기 생각을 말하기를 계속 즐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는 일에 훈련이 안 되어 있는 거죠. 나이가 많아도 경험이 많아도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는 일에 훈련되어 있지 않은 신앙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반대로 자기의 욕심이나 자기의 생각 말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 살아가려고 합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계속되는 실수가 있습니다.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자기 아내를 팔기도 하고 잘못된 선택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에게 있었던 것은 뭐냐? 다시 하나님의 지시하심으로 돌아오고 다시 하나님의 바라보게 하심으로 돌아오고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일로 돌아온다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은혜와 수많은 긍휼과 수많은 응답들을 얻어가면서 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지금 내 마음과 생각은 롯처럼 여전히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주장을 하기에 급급한가?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바라보라 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일에 익숙한가? 어디에 훈련되어져 있는 상태인가? 라고 하는 것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실수가 있고 잘못된 것이 있어도 늘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향하여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훈련이 필요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훈련은 앞으로도 계속 죽을 때까지 영원히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하시고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계속 읽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시하심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내 생각은 이러한데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것을 고민해보고 묻고 응답을 얻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내 선택의 결과가 롯처럼 될 건지 아브라함처럼 될 건지 하는 것이 바로 지금 내가 하나님의 지시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결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시하심을 받는 훈련을 잘 받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불러주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 동안에 내가 보고 싶고 내가 원하고 내가 잡고 싶은 건 말고 하나님께서 바라보라고 지시하시는 곳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시는 것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명령하시고 제안하시는 것을 향하여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어져가는 신령한 교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지시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온전히 받아가며 매 순간 매 순간 내 생각, 내 뜻, 내 판단, 내 감정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 앞서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며 바라보게 하시고 지시하시는 것을 향하여 내 눈도 내 마음도 내 생각도 옮겨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인도자가 되시기를 사모하고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에 대하여 신뢰하는 것을 잘 훈련받는 신령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미련한 것을 하나님 긍휼로 덮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인도받아 매 순간 매 순간을 승리하는 신령한 사람들이 다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내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시받아 행동하는 것이 무척이나 불편하고 힘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순종함을 배우고 온전해져가는 과정을 향하여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후원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무언가 된 듯하여 이제 더 이상 훈련이 필요 없다고 느껴지게 그렇게 교만할 때가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때마다 예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정말 기도하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 삶에 조금씩 또 조금씩 훈련받아 익숙해져 가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것에 혹하여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과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제대로 인도받는 일에 힘쓰고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할 수 있는 겸손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모든 선택의 결과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방법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 내 생각을 잘 제한받으며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